네, 반갑습니다. 안영조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를 할렐루야로 하는가 보군요. 네, 제가 오랜만에 교회 방문했는데요. 단이 엄청 낮았었군요. 네, 안 보여서 지금 들고 해야 될 판인데, 아무튼 제가 4년 만에 교회 방문했습니다. 2018년도에 수요일 밤 예배 때 설교했었고요. 지금 4년 만에 방문했는데요. 저는 작년 3월까지는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러 오실 김석홍 목사님 심무하시는 향상교회에서 한 6년 반 정도 부목사로 심무하다가 작년 4월에 분당 우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분당 우리교회 부임해서 1년간 부목사로 이렇게 열심히 개척 준비해서 이제 올해 4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수지구 축전동에 있는 하나드림교회 개척을 했고요. 이제 5개월 차 된 아주 햇병아리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요. 돌아보면 사실은 제가 가장 긴 시간을 몸담은 교회가 사실은 서울시민교회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잘 못 알아보겠는데 제가 16년을 시민교회에 있었거든요. 오래 있었죠. 그죠? 아마 제가 제일 오래 썼던 것 같은데 제가 20살에 서울시민교회 왔습니다. 와서 청년으로 지내다가 결혼도 했고요. 애도 둘 생겼고요.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목사까지 제가 16년간 서울시민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뭐 이미 커서 왔지만 잘 컸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교회를 돌아보면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제가 또 하나 참 좋은 기억이 제가 청년 출신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본당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배명 권사님을 제가 마주쳤어요. 그런데 배 권사님께서 앉아 계시네요. 사탕을 이렇게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그 기억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따뜻하게 내가 사역자이지만 이 교회는 단순한 사역자 이상의 저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또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매주 설교해서 많이 안 떠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제가 목에 오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도 동시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고신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청빙되어서 지금 분립교회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또 서울시민교회 출신답게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또 서울시민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그간 받은 사랑과 기도를 작지만 갚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자가 말씀을 열어 설교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신회라고 했죠. 학신회 전사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설교를 하시면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당시에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실 것만 같은 그런 무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가게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점점 신앙 공동체에 가는데 하나님 알아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이제 20살 이후로 점점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초월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참 이 서울시민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시민교회에서 또 디모데에서 또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제가 한 해 한 해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진리들을 제가 교회 가운데서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거두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교류 문답을 다 알 텐데요. 첫 번째 문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존재 자체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호의와 동정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 간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장소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천국을 어떤 장소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 자,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흔히 천국 하면 어떤 파라다이스, 낙원을 많이 연상들을 하시죠. 그렇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일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먹을 게 널려 있고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의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성전이 없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그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 모든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신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 같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같다.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천국이 하나님 자체이고 천국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면 그 천국이 과연 우리에게 천국이 되냐 이 말인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하나 계시는 그런 천국이 과연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자인데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 한때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는데요. 이 루터가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한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당신의 공의의 잣대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공의의 수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루터는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분의 구원은 참 감사한 것이지만 너무나 무서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천국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허물이 그 앞에 다 드러난다면 그런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과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을 정말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예비한다는 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우리가 그 영원토록 함께 지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그런 여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색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천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껏 하나님을 오해해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내가 지금 소개해 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자, 1절 말씀에 따르면요, 천국이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주인이요, 일찍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주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냥 하인을 시키면 돼요. 하인을 보내어서 이제 품꾼들을 고용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집주인이 직접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한 번 나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제3시에도 제6시에도 9시에도 또 11시에도 무려 5번 지금 나갔다고 하시거든요. 자, 제3시가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한 번 나가시고 9시에 나가고 낮 12시에 나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리고 오후 5시 총 5번을 지금 주인이 나갔다는 겁니다.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품꾼들을 최대한 빨리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오전 9시까지는 품꾼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은 품꾼들이 일을 잘 하는가, 그죠? 재촉하면서, 격려하면서, 때로 퇴근하면서 최대한 그 품꾼들이 수확물을 많이 수확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집주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품꾼의 관심은 사실은 품꾼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품꾼을 얼마나 많이 내가 포도원에 들여보낼 것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도 보시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말씀이 나오죠. 2절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 본문 어디를 봐도 지금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포도를 수확하려고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주인의 관심은 품꾼 자체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해서 내가 이득을 볼까, 이것이 지금 집주인의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품꾼들을 찾아서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것인가, 그것이 주인의 관심이고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면서 나를 찾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직접 우리를 찾아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놀고 서 있는 그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집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설령 내가 먼저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들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가혹하시다. 하나님 가혹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종교적인 책임을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하시는가, 조금 고약하신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대했는데요,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 모두가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누가 그걸 다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떠들어댄다면 하나님의 귀가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모르셨구나. 죄송합니다. 애가 넷입니다. 제가 원래 둘 데리고 유학 나갔다가 영현이 물이 좋은지 둘 더 생겨가지고 넷이 됐어요. 넷이 떠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요거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 이치인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무한히 책임질 것이다. 우리 아빠 하나님의 무한 책임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는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관심이 온통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또 찾아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당신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잃은 양의 비유와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핵심이 나오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추격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끝내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도무지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가 멎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 이것은요, 노여움도 아니고 진노도 아니고요, 끝없는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11시면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오후 6시까지가 일반적인 노동의 시간인데요, 해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이 11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그 일당을 이제 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어디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죄송하지만 좀 나이가 많으시다거나, 그죠? 체구가 왜소하다거나, 혹은 한번 고용이 되었었는데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중도에 다시 장터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그 품꾼들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당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서 양손 가득 음식을 싸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11시인데 놀고 서 있다는 것은 허탕쳤다는 거예요. 이 가장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이 실망스러운 표정의 그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곧 마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형편인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집주인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이것이 은혜예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누구도 나를 가치 있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일할 수 있다. 너희도 내 동산에서, 내 나라에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들에게도, 그 모자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는 그 사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뭐 열심히 일했다더라, 미안하니까 더 열심히 했다더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저 주인께서 1시간만 일한 그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일한 그 사람도, 낙심 가운데 거의 죽을 뻔한 그 사람도 집에 돌아갈 때 빈손이 아니라 뭔가 사들고 가장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호의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냉정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시고 노여워하신다. 그런 속이 좁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섬기고 봉사한 만큼만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계산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든데 비참한데 멀리 서서 구경만 하시는 냉정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오해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해한다면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고요, 천국도 별로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제 18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저의 소명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가끔씩 하는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작은 소원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무정하게 대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정한 하나님으로, 그렇죠? 대하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호의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찾고 또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언제나 호의와 동정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 온전히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 없이 수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효도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 이제 처음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기도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잔뜩 주눅이 든 그 신앙 상태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거리감을 두면서 잔뜩 주눅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유전적 성향이 행위로 얻는 의,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치우쳐 있다.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나의 행위가 있어야, 나의 성과가 있어야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 그렇게 오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주께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미 이루셨으므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주께서 이루셨으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자체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노크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어찌 너는 여전히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것은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후 5시, 아니 밤 10시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전성기는 끝났다, 나는 별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늦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부지런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낙심한 그때에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교회가 천국 백성다운, 천국 시민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